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안녕하세요. 계신 김동희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계시는 교회 이름이 뭐였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요, 밴쿠버 서리에 있는 밴쿠버 새벽교회입니다. 네, 밴쿠버 새벽교회에서 네,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줌으로 한 번씩 하다가, 네. 언제 했었지? 올해 초였나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거좀 1년 된 건가? 줌으로. 이거 누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동안은 가끔 그냥 카톡방에서 잡담만 좀 네, 나누다가, 오랜만에 줌으로 만났습니다. 얼굴 이렇게 또 보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오후 시간이고, 밴쿠버는 이제 밤 시간. 밤 그래서 10시. 밤 네. 10시. 이제 바쁜 거 다 끝내시고, 네. 잠깐 이제 수다 타임 네. 갖자 하는데, 그래도 혹시 오랜만이신데, 근황난 혹시 뭐 있으십니까? 네, 저희 네 교회 잘 섬기고 있고요. 저희가 한 예배는 15명 정도 드리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래도 올해 2025년에 새가족분들이 조금 더 오셔가지고 교회가 조금 풍성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지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 안에 화목하게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어느덧 목사님 교회 6년, 만으로 6년 네. 되셨죠? 오늘 며칠이죠? 오늘, 어, 제가 한국은 10월 8일. 네, 그러면은 제가 보통 10월 딱 중순부터 시작했거든요. 2019년. 아, 그러니까 아하. 딱 진짜 6년 지난 것 같아요. 6년. 만으로 6년. 오늘은 6년. 딱 어, 맞춰서. 저는 만으로 7년. 기독교회는 만으로 7년.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그때 우리 통화하다가, 벌써 시간이 6년, 7년 다 아, 됐는데, 하다가 느끼는 거 약간, 물론 다른 점도 있겠지만 공통적인 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그 한국이죠. 한국에서 개척했던, 아니요. 밴쿠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네, 밴쿠버예요? 밴쿠버에서 아, 목사님 개척하시고 밴쿠버에서 개척해 하셔서 한 2년 정도 뭔가 이제 하던. 7년. 그분은 어, 이제 거의 지금은 이제 10년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아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7년 차가 위기다. 아, 7년 정도 그래서 지났을 때 그렇구나.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음, 이야기가 이제 머리에 남아서 음, 우리 목사님께서 7년이라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음.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 유튜브에서 저 이렇게 네. 개척하면서 왔던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했던 그분은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시죠. 다른 분이죠. 다른 제가 분이. 말한 분은 그분이 아, 목사님 주변에 또 그런 아, 얘기를 해주신 목사님이 있고 되게 장기적 있고. 하신 분도 아, 있고 또 맞아요. 유튜브에 또 그런 소회를 올린 그 영상은 이제 네, 몇 년 목회 불태우고 나서 약간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를 올리시고 네, 또 다시 맞아요. 에너지를 모아서 다음 교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네, 맞아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국 신분 같아요. 네, 한국. 한국에서 응.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든 캐나다든 목회를 해서 이제 한 몇 년을 그 잘 가서 이렇게 네, 롱타임으로 길게 쭉 가는 분들이 있고 하다가 너무 빡세가지고 교회 네, 잠깐 그만두고 쉬는 분이 있고 쉬면서 또 다시 하려는 분도 있는데 또 다른 직업으로 네, 이제 세속의 길로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현상으로 이렇게 네, 다양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맞, 제 생각에 그 유튜브 보내주신 거 살짝 네, 정리한 글 네, 살짝 거기 있는 인사이트 몇 개 우리 훑어본 다음에 그냥 네, 목사님 와닿는 거 저도 와닿는 거 얘기해보고 또 각자의 경험을 나눠보는 그런 네, 시간을 좋습니다.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화면 공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요 영상은 댓글이나 어디 정보를 놔둬가지고 네, 저도 사실 영상은 아직 못 보고 그냥 급하게 영상 정리된 것만 살짝 네, 보려고 하는데 이거 화면이 보이시나요? 목사님? 공유가 맞습니다. 됐어요? 공유 안 됐어요?
저 보입니다. 잘 보여요. 공개됐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2017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10월에 이제 지난 2년을 돌아보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이 이후에 다시 교회를 또 시작하셨나 모르겠네. 10명 안팎의 핵심 member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 그 10명, 뭐 몇 명, 10명, 20명, 30명, 요 정도의 교회 하는 분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응, 그죠? 아니, 그 현실적으로. 10명만 함께 시작해도 사실 엄청난 힘이 되죠. 그죠. 저도 10명 안 되는 멤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첫 예배 때 손님들도 음, 오고 하니까 10명 넘었지만 실제 네. 스타트 멤버는 10명이 안 됐던 것 같고 보통 그렇게 3, 4, 5 모여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사이트 35가지인데 이거를 뭐 대충만 우리 보면 첫 번째 믿던 사람이 돕지 않는다. 그래서 의존 기대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기대치 네, 재설정. 네, 예상 밖의 손님이 실제로 돕는다. 지인, 음, 타교의 온라인 인연 등. 네, 온라인 전도는 사람마다 성향차. 본인은 음, 효과가 적었다. 직접 전도, 제자화로 온 사람이 남는다. 2차 네,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소개해주고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후원금 교회 재정 일괄 회계로 단순화한다. 개인 네, 후원 일부만 분리. 사람을 세우는 일이 본질이다. 행사나 시스템보다 남는 건 사람이다. 네, 맞아요. 교회의 DNA는 목회자 성향을 담는다. 네, 멤버 정착엔 시간이 필요하다. 음, 비전이 불일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리 과정을 거친다. 이거 뭐 일부러 뭐 정리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된다는 뉘앙스 같아요. 네, 남들이 좋다보다 우리에게 맞는 형식으로 포맷을 전환해야 한다. 네, 개척은 데이터 수집의 장, 머릿속 가설을 현실에서 yes and no로 검증한다. 음, 공동체 유입은 직접 전도, 그들의 전도 경로가 가장 음, 견고하다. 부적합 인원 하차 관리 필요. 이게 뭐 유튜브를 정리한 한 거라서 이 용어를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잘 음. 맞지 않는 멤버분들을 너무 막 붙잡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교회에 아, 너무 안 맞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되게 음,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음, 그때는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또 남을 사람은 남고 또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고 이렇게 음, 되어진다. 약간 이런 음. 맥락의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제 유튜브 영상을 바로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한 거여가지고 저도 딱딱한 깔때기형 시스템의 한계, 케이스별 유기적 경로를 설계해야 된다. 뭐 하나로 다 안 된다 그 얘기 같은데. 수평,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음, 실제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목적을 맞추고 만들어 가야 그러니까 목적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걸 갖고 유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길이 생기지 음, 그 방법이 생기지 음, 딱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음, 같아요. 음. 수평성 지향, 목회자의 균형, 음, 돌봄 경계 서비스 리더십. 음, 결국 시작은 내가 한다. 최고 동력은 목회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조. 음, 자녀 사역 돌봄의 난이도 인지, 무리한 기대 근물, 음, 핵심 도구의 탁월성이 승부처. 뭐 음, 자기한테 가장 어떤 강점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거 같죠? 네, 맞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아도 효율은 자동이 아님. 작업 음, 단위, 집중 블록 관리 필요. 음, 겸업 노동의 선순환. 음. 재정, 정서, 생활, 리듬 안정. 이분도 혹시 같이 다른 일 네, 하면서 네, 자기가 다른 일을 해봤는데 그것도 자기한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 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정 조달의 재정 조달의 극단 회피, 전액 외부 노동, 어느 한쪽이 치우침의 리스크. 아, 그러니까 뭔가 교회만 음, 의존해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 음, 완전히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내 가는 걸로 가도 이제 음, 삶이 소홀해지고 그러니까 이 어허, 사이에서 음, 극단적으로 뭐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허. 지혜롭게 선택해야 이런 것도 된다.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그런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일단 한번 쭉 보고 우리 좀 와닿는 거 있으면 그거 꼭 집어갖고 대화를 해보시죠. 그다음에 준비는 치열하게, 실행은 꾸준하게, 솔직히 털어놓는 동료 공동체가 필수, 음, 슈퍼비전의 갈망, 개척 음, 운영 갈등, 의사결정의 외부 코치가 필요하다. 음, 돈 먼저 쓰지 않기, 음, 저비용으로 실험하고 효과를 검증한 다음에 투자를 하자. 음, 소규모의 기동성을 즐겨라. 야외 음, 예배, 토론, 다과 결합 예배 등. 개척은 인간 역량만로 불가. 음, 그다음에 매일 위탁 구함, 방향, 힘을 구하는 리듬.
음, 공동체가 덜컹일 때 내 야망 신호를 의심하고 성찰, 음, 방임과 과도한 관심의 균형, 케어 음, 매뉴얼 신호등 룰로 팀 운영.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나. 개척은 목회자 연마의 도가니. 변화의 기쁨, 회복 중독 엮이는 가정 대상의 결실은 느리지만 가능. 정체성 공개 유익, 목사 밝힘이 복음 대화의 매개. 아마 음. 목사님이 다 밖에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같나요?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기가 음, 목사라고 밝히고 음, 관계를 맺으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복음 전하는 데도 유익하고 음, 교회에서도 유익하고 이 음.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목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토론을 통한 결정이 독단 리스크를 줄이고 성숙을 촉진. 음, 틀렸다면 빠르게 인정. 음, 리셋이 다음 스텝을 만든다. 모든 것은 시간, 속도를 욕심내지 말고 성숙의 시간을 투자하자. 음, 자, 요렇게, 와, 35가지나 인사이트를 음. 했는데 이게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된다고? 네. 어. 자, 여기 화면 공유를 계속하고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은 네, 그냥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보고 목사님에게 스크롤 내리라고 하면 내릴 테니까 음, 좀 먼저 그래도 한번 예전에 보셨었으니까 또 네. 재밌게 와닿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한번 짚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본 건데 지금 아, 이제 다시 이거 뭐지? AI로 정리해서 이제 다시 지금 글로 본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봤던 게 되게 인상이 남았나 봐요. 또 기억에 좀 남아서 음, 되새겨지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그때 일단 그 1번 그다음에 2번 음, 믿던 사람 돕지 않고 예상 밖의 손길이 실제로 돕는다. 이 이야기가 그때도 인상이 깊었고 음, 지금도 인상이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의 멘탈하고도 되게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음,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제가 처음 해봤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직 너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한 사람이 나가는 게 너무 그 뭐랄까 저한테 주는 마음의 타격이 컸어요. 음,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오게 되었다던가 음, 혹은 이렇게 내 생각과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되게 귀하고 소중한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떠나게 된다던가 음, 이렇게 할 때 되게 뭐랄까 정서적 심정적 충격이 엄청 크더라고요. 한 음, 1, 2년 차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게 이제 되게 괴로웠던 건 뭐냐면 1, 2년 차, 3년 차까지는 그게 고스란히 음, 내 능력의 부재, 영성의 부재, 혹은 내 자격의 부재 이런 걸로 되게 직결돼서 음, 자책을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결국 시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4년, 5년, 6년 이렇게 돼가면서 실제로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성도님들 열심히 케어하고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가 떠나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내 예상과 내 기대, 내 판단,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히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뭔가를 거꾸로 말하면 못했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오가는 문제가 약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내가 목회의 중심을 되게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고민들 경험이 이 사람한테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뭐 아까 그 밑에서 나오는 자기 스타일의 목회에 결국 사로잡히는 거나 이런 뭐 자기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뭐 결국은 뭐 나가게 된다던가 이런 많은 고민들이 결국 사람 성도에 대한 고민들이 음, 그런 같은 맥락에서 했던 고민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음, 들었고 그런 점에서 많이 동감이 됐죠. 음. 일단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거 전에 교회 얘기도 살짝 해도 되죠? 네, 네.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세문안 교회에서 일했고 저는 또 서울에서 태양로의 동sun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좀 많은 인원을 했고 좀 큰 교회에 알아서 음,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래서 사실 한 명, 그럼에도 뭐 한 명이 오고 가는 게 좀 그쵸. 타격 있죠. 근데 이제 워낙 많아. 그리고 워낙 많이 와. 그 시스템에 우리가 몇 년 부르다가 딱 나가서 목사님, 여기 글 써준 목사님처럼 이제 한 10명, 20명, 30명의 이제 작은 네트워크로 딱 모임을 하니 음. 이게 오고 가는 게 워낙 그 잘 보여. 잘 보이고 공동체 자체의 그 타격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는 음, 어떤 새로운 성도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왔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음,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나 때문에 떠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고 어쨌든 나가는데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그 인과가 잡히지 않잖아요. 내가 음, 독립변수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음, 근데 이 작은 교회는 내가 단임 목회고 단독 목회를 하니까 음, 모든 결국 나한테 음, 귀결이 되니까 나 때문이야. 굉장히 나 때문이야라는 게 되게 괴롭죠. 음, 내가 아니었으면 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더 잘 정착을 하고 더 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을 텐데 내가 와가지고 야 결국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목사를 하겠다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난 너무나도 약간 함량 미달이 아닌가. 이제 음, 이런 지경까지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심정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음, 되게 제일 괴로웠어요. 음. 저도 그게 제일 괴로웠던 것 같고, 이게 믿던 사람이 돕지 않는다는 참 좋지 않은 건데, 이게 약간, 이게 음. 와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같이, 이게 뒤집어 말하면, 너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를 갖고, 이러면 좋지 않다라는 어떤 감각. 그죠? 우리가 아무래도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너무 몰입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니까. 근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도 전에 교회 워낙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교회 있을 때는 처음 목회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시작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이런 거를 나 진짜 이제 신학교 졸업도 하고 이제 교회 현장에 왔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빨리 오고 가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끝까지 붙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또 왔구나. 그럼 내가 새신자 가지고 해야지, 뭐 해야지. 약간 그런 기능적 그런 역할을 맡은 걸로 하게 되니까, 뭐랄까. 그냥 그런 교회도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뭐랄까, 그걸 인격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어쩔 수 없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의 만남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작은 모임으로 되면서 정말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좀 더 다른 느낌의 만남이 될 때, 이제 그 전과 확 달라지다 보니까 너무 과몰입해서, 이제 그 한 사람에게 너무, 저도 좀 의존하게 되는 게 저절로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기대치가 서로 충돌이 되거나, 너무 쉽게 또 떠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약간 영혼의 타격이 조금,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어려운 일 같고, 저는 지금 7년이 됐어도 저도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할 때, 요런 관계의 허망함. 아니, 이렇게 잘 맞을까? 하는 사람 있는데, 이게 상대방 입장에선 그게 작은 일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까워지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트러블들이고, 이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랑 직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구성원 간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다른 영혼이 이제 만나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건너지 못하고, 이게 훅훅 떠나는 게 이제 계속 반복될 때, 이게 작은 모임을 하는데도 맨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몇 년 뒹굴면서 약간 그 묻어남 감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약간 저도 사실은 그런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건 참 어렵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게 필요한데 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게 제 설교를 할 때나 신방을 할 때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제 성도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5명 정도면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우리 15명 성도님들이 각각 어떻게 들을까가 대충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할 때에 결국 되게 뭐랄까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한테 꼭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근데 또 그렇게 하지만 내가 못하는 내 모습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한 성도를 만나서 신방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 엄청 집중을 해서 혼신을 다해서 이제 이 사람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전히 혼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쏟는 것과 동일하게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매이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약간 역설적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는 게 음, 생각보다 되게 어렵고 그게 생기는 게 제가 할 때 작은 교회 목회자의 어떤 내공이지 않을까. 음. 근데 네. 대부분 엄청 매달리거나 그래서 이 그걸로부터 좀 초연하고 그걸로부터 거리 그렇게 좀 그거에 완전히 매이지 않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매여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몇 번 큰 상처를 받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다 거리고 두고 선을 두고 상처받은 목회자가 돼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아닌가 약간 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또 다른 한편은 결국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두 개가 그 두 개를 갖는 게 숙제인 것 같아. 음. 아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좀 이런 거 고민하고 아 훈련받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어? 해봐야 돼. 맞아. 해봐야 이거 되는데, 해봐야 할 수 있어.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제일 어렵잖아요, 사실. 뭐, 그렇지. 뭐 어렵. 교리냐, 신학이냐, 뭐 이론이나, 뭐 그런 거야, 뭐. 그냥 맞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음, 때로는 수많은 신학의 많은 담론과 대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정말 그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 하나에 딱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할 때도 있거든. 음, 근데 그 정답을 딱 얘기해 주는 게 엄청 어려운 것 같아. 음, 엄청 어려워. 그, 네. 그,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거는 제 생각에 어쩔 수 없이 한 10년, 15년 굴러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수많은 관계의 실패와 이렇게 다시 화해와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냥 그 감각을 얻어지는 그냥 그치.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유튜브로 찍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좌절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저도 사실 간당간당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때그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저도 뭐 그렇게 소화는 해요. 근데 사라진 교회들과 사라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도 또 마상을 입으니까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면 이제 아직 맞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백으로는 참 맞는 말인데, 그치. 음. 근데 이게 그리고 어쨌든 종교 거기서부터 언어를 떠나서 어, 약간 굴림 받는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 어, 이거는 혼자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인마다 영혼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라는 어떤, 음, 표준적인 답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리고 뭐 음, 한국도 다르고 캐나다도 다르고 이 공간마다도 다 음, 달라서 음, 어쩔 수 없이 음, 부대끼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게 음, 이런 개척교육을 한다고 할 때 요게 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음. 것 같다 거의 생각. 제가 봤을 때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음, 가장 어려운, 음. 가장 어려운.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이렇게 제일 어렵고 이게 음, 좌절하게 하고 음, 힘든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걸 어쨌든 힘들지만 이걸 좋아해야 이게 좀 적성에 맞는, 음. 이거 견뎌내고 그 다음 다시 회복한 다음에 또 도전하고 약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제가 느끼는 거는 버티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버티는. 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음, 약간 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버텨야 음, 좀 버티면서 배우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제 음, 생각. 이게 감 뭐랄까 습득하는 느낌. 음, 그러니까 습득하는 느낌이고 음, 약간 도제로 배워야 되는 듯한 음, 느낌이고 음, 그리고 음, 내가 부딪히면서 이렇게 겪어내면서 배우는 음,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편으로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한편으로 음, 자기 자신하고도 씨름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면은 목회에서 결국 자기가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겪어내야만 하는 돌아가는 길은 좀 없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농촌교회 막 개척교회 막한 10명, 20명을 평생 하신 목사님도 있잖아요. 음, 엄청 존경스러워. 음, 정말 어떻게 했을까? 음. 그러니까 대단한 맞아요. 거죠, 진짜. 맞아요. 저도 해보면서 신학이 뭐 신학이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정말 오랫동안 그걸 해 나간 그 과정 자체가 좀 리스펙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매년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항상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긴 과정을 한 사람들 보면 좀 대단하다 싶고 정말 그렇게 되면서 소명화가 되는 것 같고 그죠? 소명으로 음, 스스로 받아서 그걸 감당을 해내는 게. 근데 맞아. 요즘에 한국은 이건 뭐 또 조금 다른 주제인데 이제 담임 목회 시즌이 또 와가지고 음, 저한테도 막 건너 건너 누구 어떠냐 누구 어떠냐 이미 음, 저는 개척해서 장로교 통합에서 시스템에서 좀 나온 지 몇 년 음, 됐는데도 음, 막 인맥 그 사람에서 품성이 어쩌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물어오는데 근데 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검증하고 하는 거는 막 한 10명 있고 이런 작고 막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음, 적어도 수백 명, 혹은 뭐 음, 수천 명 단위 어떤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 취직하는 그런 음, 프로토콜 있을 때 그런 걸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은 또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음, 우리가 10명, 20명, 30명 사람들과 이렇게 부대치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음, 그야말로 여기는 정치잖아요. 음, 그리고 저도 그런 연락이 올 때 가능하면 무조건 너무 나쁘게 말은 하지 않고 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음, 뭐냐면 어차피 경쟁자들이 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음, 그렇게 한 사람에게 막 음, 신중하고 막 그 섬세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닐 거고 이 음, 대중 앞에서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취직이 되실 텐데 음. 참 그 결이 참 다르다. 그런 다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음, 다르지. 근데 저는 이제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음, 다르죠. 음. 이제 큰 교회는 아무래도 조직화를 잘해야 되고 음, 예, 시스템을 잘 돌려야 되고 그리고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니까 각 그 개별 성도님들이 조직 안에서 신앙적 효용을 얻어야 되잖아. 음. 그거를 잘 구성하는 사람이 큰 교회 사역에 적합하시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아까 이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정치력이 음, 사실은 뭐 스피치 능력도 중요할 거고 정치적인 능력, 뭐 음, 그런 조직 운영 사실 음, 그런 역량이 더 많이 필요로 한 음, 것 같고 음, 다만 이제 그 워낙 그 시스템 이게 채용하고 이럴 때는 그 음,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사실 평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음, 같긴 해요. 제가 음, 봐도 음, 정말 나쁘시고 고수인 분들은 음, 진짜 정말 최측근이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의 인격은 알 수 없게 잘 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음, 나쁘시고 하수는 좀 티가 나. 음, 옆에 건너 건너 하면 좀 티가 나는데 나쁘신데 고수인 어, 분들은 이게 어, 진짜 최측근이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 잘 음, 컨트롤하기 때문에 또 그렇지. 그런 분들이 또 높은 데로 잘 가시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음, 참 그렇지. 뭐 어쨌든 교회가 고민이 많겠지. 음, 근데 교회에도 분명히 그런 걸 알 텐데 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속내나 신앙이나 뭐 인격이나 이런 거를 뽑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봐도 어렵지. 그거 어떻게 그걸 파악하겠어? 맞아요. 그게 이제 결국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평판이 한계가 음,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뽑을 음, 텐데 음, 약간 결혼이랑 좀 비슷하지. 음, 결혼도 뭐 배우자 다 알고 하나 음, 그냥 믿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그렇게 뽑겠죠. 네, 뭐, 어쨌든 그 동네는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런 개척교회, 작은 개척교회에서 또
이제 1, 2번 말고도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해 음, 주셨는데, 제가 먼저 하나 하면은 아까 음, 재밌던 게 재정 조달의 음, 극단화를 가는 거 피하죠, 20번에. 음, 전액을 교회에서 받는 거, 음, 혹은 전액을 자기 목사가 다른 노동만 하고 교회에서 아예 안 받고, 그렇게 음, 하는 거, 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교회마다 다른데, 음, 완전히 처음 자기가 생으로 개척을 하면, 이 20번의 조언은 되게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 음, 이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전에 교회로 하면은 지속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냥 돈이 좀 없어서, 돈이 그런, 너무 없으니까.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음, 이게 노동을 너무 많이 하면 당연히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음, 이걸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 삶을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가 유지를 할 건가 음, 이거를 이렇게 자기가 중심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음.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음, 주중에 할 일이 없거든. 음, 그러면 주중에 할 일이 없으면 이 주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시간 꾸리기가 엄청 어렵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 결국 이게 돈 버는 노동으로 시간을 점점 채워 나가는 어차피 할 일이 음, 없으니까 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러면은 어차피 주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그럼 주말에만 예배를 드리게 되고 뭐 목회자로서의 어떤 준비가 없게 되면 음, 굉장히 뭐랄까 어려워지지. 음,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교회에 난 헌신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사실 누군가 희생위에 있어야 되거든. 대부분 음, 사모님들이 희생을 하시겠지.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자기 시간을 관리할 것인가, 음. 어떻게 목회와 이렇게 돈 버는 일을 잘 조율할 것인가, 이거를 좀 많이 생각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좀 어때요? 이런 퍼센티지. 아, 저희 교회는 저는 전에 교회를 받아요. 음, 저희 교회 받는데 재정이 좀 어렵지. 음, 어려우니까 이제 제가 헌금을 열심히 하고 또 음,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버티는 구조지. 음.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사례를 많이 못 봤죠. 목사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캐나다 교회 목사님. 제 정도 되는 정도 규모는 사례를 많이 못 받아요. 한 음, 뭐, 그게 많이 못 받고 그런 턱없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일을 하시죠. 음, 대부분 일을 하시고 일을 하신 거를 교회 헌금을 하시지. 그래서 그 헌금으로 자기 사례를 받지. 음, 그러니까 그런 구조죠. 근데 이제 공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음.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것저것 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약간의 희생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어쨌든 목사님이 일도 하고 그 돈도 또 그죠. 교회에 바치고 거기서 또 다시 받고 하는 거면 음, 근데 이게 음, 엄청 어려워. 음, 이게 이제 결국 교회는 아까 여기서도 이분도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사람이거든요. 음,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되고 성장이 되는데 음, 성도님들은 제 생각에는 음, 어쨌든 영적인 공급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음, 특히 개척교회는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하고 있단 말이지. 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음, 좀 큰 교회를 간다. 그럼 내가 하다못해 식당을 해요. 그러면은 큰 교회 가면은 성도님들 와서 물건이라도 팔아주잖아. 음, 그리고 다 네트워크고 인맥이니까 큰 교회 가는 것 자체로 나한테 되게 실제적인 삶에 도움이 많아. 음,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음, 어린 자녀들이 교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작은 교회를 가면 교회 학교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 교회 학교도 포기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내가 개척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계시고 성도님들이 한 뭐 서너 명밖에 안 돼. 근데 교회 사례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내가 내는 11조가 우리 목사님 사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음, 그러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나중에 내가 이 교회가 안 맞아. 힘들어져. 그러면 이 교회를 나오면 내 목사님이 당장 사례를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결정을 뭐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는 그게 마음대로 못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음, 그 헌금 생활도 결국 되게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음, 헌금 문제도 그렇고, 내 앞으로 그 여기서의 네트워킹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작은 교회 가는 게 너무 무리야. 음, 너무 큰 결단을 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은 교회를 선택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 음, 그리고 내가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고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꿈을 꿀 수 있고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야겠다는 엄청난 큰 결단.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너 이 교회 다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큰 마음의 감동. 음, 이런 게 아니면 작은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지. 음, 근데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해. 그 주일마다 예배밖에 안 드려. 그리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목회를 하면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받아야 되는 은혜나 그마나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케어나 돌봄이 음, 확실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던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초창기에는 중요한데 그 음, 성도님을 잡을 수 있는 동력이 너무 떨어져. 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목회자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결국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음, 일종의 악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완전 생계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완전 목표에 올인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밴쿠버는. 음, 그리고 내가 그걸 버티고 견디며 성도님들이 와주냐는 말이지. 음, 그것도 되게 다른 문제란 말이야. 뭐 몇 음, 년을 버틸지, 5년을 버틸지, 10년을 버틸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선택을 하는 거고 중심을 잡는 건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제가 봤을 음, 때. 근데 어쨌든 그 사이 안에서 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결심을 하던 간에 최소한의 내가 목회자로서의 역량이 성장을 하고 내가 성도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음,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걸 되게 생각을 둬야 되는데 그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근데 어려워. 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되게. 음, 그게 큰 딜레마야.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동환 목사님처럼 아예 스페셜한 게 좀 있으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좀 탁월하고 생각이 좀 이렇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이고 좀 교회 자체가 열린 교회고 이게 스페셜리티가 있으면 오히려 좀 괜찮아요. 음, 그러면 그게 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일 수 있고 성도들이 계속 유입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동력들이 생기는데 그냥 진짜 평범한 보통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문제. 특히 개척교회 성도를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음, 고민이 되시겠지. 뭐 스페셜티라기보다는 취향이 조금 이렇게 컬러가 명료하면 운용하면 그쵸. 그 스타일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같이 그러면 해볼까? 약간 죄송해요. 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20, 30대 결혼 안 한 사람들. 음,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이 일단 없고 음,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확실히 이렇게 얻고자 하는 취향이 분명한 사람들은 쉽게 음, 선택해서 그나마 올 수가 있어요. 음, 아니면 자녀들이 다 독립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이 정도 성도님들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 자기 그 취향에 따라서. 음, 근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3040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3040은 그럴 수 없어요. 음, 3040은 이 제반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내가 개척을 하는데 304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데 3040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음. 그러니까 그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이제 청주에서 담임 목회 음, 하시는 이제 시작하신 그래서 되게 반갑게 좀 만나봤지만 거기가 완전 3040 인프라 있는 음, 신혼부부들이 막 이제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족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네. 부부가 같이 가면서 또 자녀들끼리도 커넥션이 되고 또 그런 니즈로 맞는 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게 네.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말하는 게
그런 가족 시스템으로 저는 앞으로 기독교가 계속 가능할까라고 할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가족 개념이 워낙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만 유달리 결혼과 자녀 그리고 음, 그 양육 공동체 이제 여기에 굉장히 몰입한 느낌이고 음, 일반 사회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도 맞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둘 중에 뭐가 낫냐가 아니라 이것도 스타일 이것도 다를 필요가 있다. 거기는 음, 교회 가면 엄마 아빠부터 애기들 놀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해서 음, 개척교회가 그것을 따라잡는 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엄청난 탁월성이 아닌 이상 음, 솔직히 그걸 극복하기 너무 어렵고 음, 저는 어, 차라리 이제 그냥 조금 이런 다른 방식으로 대화 모임, 다른 음, 방식으로 연결하고 서로 그런 가족 시스템과는 자유롭게 할 수 음, 있는 방식의 사람들이 뭔가 음, 취향에 맞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음,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맞아야 또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음, 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떠나서 신학 진보 보수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전에 있던 약간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초대형교회든 그 가족 시스템에 맞는 그걸로 음, 가려고 한다. 그거는 음, 진짜 건물도 있고 그 음, 말한 대로 경쟁에서 뭔가 압도적인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음. 뭐가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음, 목회자 여러 명이 같이 해야 돼. 음, 한 명은 교회학교를 맡아주고, 음, 한 명은 뭐 종장년을 맡아주고, 음, 뭐 한 명은 뭐 이렇게 여러 명 목회자가 다 같이 돈을 버는 한이 있더라도 음, 어쨌든 좀 그룹핑이 돼서 음, 모두를 케어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가겠다. 음, 그래서 목회자 집단이 개척을 해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개척을 했다고 해서 당장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마음 맞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3년, 5년, 7년 이렇게 버텨야 되는 거야. 음, 근데 그게 좀 가능성이 있지. 이제 혼자서 나와서 개척을 하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음, 큰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척을 하고 싶어 하지. 음,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규모가 있으면 교육전도사를 뽑을 수 있고 교육전도사나 부교육자를 뽑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데리고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건 그래도 쉬우니까. 음, 근데 이제 완전 센 개척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 다른 종교를 생각할 때 저는 아마 이슬람은 왠지 가족 시스템으로 될 것 같긴 한데 절 같은 경우를 간다고 하면 그걸 꼭 절에 가는데 꼭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자녀까지 모두가 거기 가가지고 가족으로 똘똘 뭉쳐서 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리고 또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쁜 삶을 살다가 거기 가서 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런 불성을 고민하고, 종교 수행, 그런 영성의 삶 자체가 그냥 개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불교도 가족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기독교도 그게 조금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제 말은 개척을 해서 딱 정면 돌파를 할 때, 가족 시스템이 종교로 세팅을 하려고 하면, 정말 일단 가진 게 많아야 한다. 그걸로, 특히 한국에 와서 막 서울에서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요 동네 건너에 정말 초대형 교회들이 막 여기 있는데, 요 작은 공간에 막 애기들, 요거를 솔직히 누가 가려 할까? 정말 엄청난 탁월한 설교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탁월한 설교자는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순간 사람들이 막 몰린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갈 수 있는데, 그냥 보통의 교회는, 그걸로 승부 보기에는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이제 실제로 개척을 해서 이제 여기 이분도 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직접적인 관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작은 교회는 나랑 음, 이 성도랑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오게 되거든요. 음, 왜냐면 그게 성도님이 여기에서 오는 니즈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음, 아, 우리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들이 오시는구나. 음, 어떤 성도님들이 정착하실 수 있구나. 어떤 성도님들은 못 오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배워지게 돼. 음, 근데 그러면서 자기 색깔과 흐름을 찾아가는 거죠. 음, 그렇죠. 근데 이제
3040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제 교회가 굉장히 끈끈하고 역동적이고 좋으니까 뭐 그렇게 가고 싶은 이제 마음이 다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개척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적어도 교회 학교는 있어야 돼요. 이제 아무리 어려도 교회 학교는 있어요. 저희도 교회 학교가 없어서 저희 아내가 하거든요.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공간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지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물론 3040 성도님들도 계시고 어린 자녀들도 계시지만 결국 우리 교회 주축은 50대 중후반의 어른들과 20대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시스템 안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니실 수 있으신 분들인 거죠. 네, 제 꿈은 더 성도님들이 좀 부흥을 하고 더 좀 든든해져서 이제 뭐 3040도 올 수 있는 교회 학교나 공간이나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는 꿈이 있지만 1차적으로 메타인지를 해야 되잖아. 어떤 상황과 형편이다. 우리 교회는 결국 20, 30대, 20대가 편하게 올 수 있는 20, 30대 그 미혼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고 또 50대, 60대 어르신 그 정도 되는 중년 세대가 편하게 올 수 있는 교회고 이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맥락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꿈꾸고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음. 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몇 분 됐지? 시간, 한 어, 시간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아. 이걸 교회 그래서, 교회 어, 얘기하니까 야, 끝도 없다. 야,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이걸 다 할 한 번에 수는 하려고. 없고, 아니, 조금밖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요거는 좀 얘기해야 된다 하는 거 한두 개만 딱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목사님 그 6년 경험에서 좀 나눔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하지만, 해도 되고.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아하. 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음, 이게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방송용 멘트가 아니고, 진짜로. 진짜. 진짜. 음. 나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 어? 그런 캐릭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 어. 음. 근데 진짜 캐나다 가서 바뀌신 거구나.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목회, 음. 기도할 때.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유를 물어보면 혹시, 그냥, 아, 결정적인 일은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음, 그러니까, 어,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음, 그 신앙 안에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특히 사람 사이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어, 이게 다 이런 게 약간 결국 교회 안에는 제 생각에는 신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 안에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 일을 위해서 어, 결국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음, 걸 저는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음, 그러면 기도를 하면 교회가 다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성공하고 막 갈등이 다 해결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음, 얘기가 아니라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간다는 걸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의 기도.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그래서 그, 저는 기도 음, 중요하다.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런 뭐 핵심 인사이트 이런 게 나누는데 조금 보통 저희보다 조금 연배 있는 목사님들은 또 이런 거 되게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딱 목사님 말한 이유로 기도로 해야지. 왜 음, 지금 여기 뭐 자사는 어쩌고 어쩌고 막 저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이제 저희 새로운 교회 네트워크에서도 우리도 조금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우리 타겟팅이 될 수 있고 이런 거 같이 의논도 교회마다 다루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그런 아, 십자가 신학과
고난을 가야 하고, 기도를 이렇게 가면 사실 그냥 관계 단절. 저 사람과 교회 얘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과정을 진짜 쭉 가려면 사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어떤 지점이 있긴 하잖아요. 맞아. 기도 말씀하신 대로 신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전략으로는 안 되는 분명 어떤 지점들이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그런 거와 그리고 기도와 신비와 정말 그런 걸로밖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저는 밸런스가 되게 잘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그치.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임 음, 목회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면은 되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음, 제가 막 겸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겸손해진다는 게 음, 어, 되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그 자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면 음, 아, 난 설교도 진짜 못하는구나. 음, 와, 우리 교회는 지금 상황과 형편이 되게 안 좋구나. 야, 우리 교회에 지금 성도가 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음, 내가 지금 성도님들한테 은혜를 못 끼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그게 목회자의 성실함이지. 음, 근데 그렇게 막 애쓰고 수고하고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근본적으로는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지. 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잘 되고 내가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막 기도만 하고 골방에서 물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 근데 그 기도를 내 불성실의 핑계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게 또 있죠.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성실이라기보다는 그때 이번 층 담임 목회 하신 목사님도 그렇지만 본인도 수년 동안 자기 고민하는 걸 유튜브에 계속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할 때 그게 또 가산점이 또 오히려 젊은 분들이 그런 걸 보고 호응을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와 신비와 함께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 재정 아까 여기서 저도 여기 되게 동의하거든요. 100%를 교회에서 하거나 100%를 일만으로 했을 때 교회가 지속 가능성 있을까 하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생활비의 2분의 1이나 혹은 3분의 1 정도를 딱 정해가지고 이게 교회에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 요거를 또 다른 일을 할 때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음, 일을 음, 동행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음, 음, 당연히 그 에너지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기도로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또 그런 어떤 경험과 훈련과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해 가면서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이제 여러 현실적 전략도 짜야 아, 하는데 음, 또 그게 있어. 음, 제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교회를 새벽 기도 하거든요. 음, 새벽 기도 하면 2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음, 20분 동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음,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거든. 음,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깊이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되게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단 말이지. 음, 음, 나는 그게 되게 뭐랄까 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기도가 몰입해서 하나님께 되게 집중하고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 음, 그래서 하루 오늘 어떻게 살지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가는 길들도 생각을 하고 음, 교회 방향도 생각을 하고 우리 한 성도님이 계시면 그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결정하기도 하고 음, 결국 기도가 저는 사유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네. 전략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것과 되게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내가 음, 기도를 하니까 그래.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그치 음. 기도가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네. 아주 그냥 토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 그거는 근데 제 생각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음.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말라 해도 중간에 벙신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신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까지 결단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내가 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들 기도를 할 것 같고 근데 그거가 출발점이 맞다. 그리고 이게 지속하기 위한 이 모험을 지속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이 맞고 네, 그 위에
이제 워낙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뭐 그런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들의 커뮤니티라든지 또 서로 그런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 네트워크의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참, 저는 음, 소그룹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목회자들끼리 많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비슷한, 뭐 음, 달라 교회가 아예.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세문안 교회 사역을 했는데 세문안 교회랑 우리 음, 교회는 다른 종류의 교회예요. 맞아요. 물론 복음은 같지만 음,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예 다르거든. 음, 근데 이거를 계속 숙고하면서 이거를 오래 뚫고 나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 근데 음,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이 교제하고 싶죠. 좀 있습니까? 목사님 캐나다에서? 네, 어허. 네, 있습니다. 음, 네, 네. 내가 막 찾아서 가는 거지. 음, 음. 한국은 조금 막 많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뭔가 십자가 신학과 또 예언자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는 약간 야인과 같은 그런 음, 목회를 하는 아직 살아남은 음, 그런 분들이 조금 있고, 좀 이런 이걸 좀 알콩달콩 이런 현실적인 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네트워크를 이제서 저도 조금 만들어가는 단계 그런 친구들과 그 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저만 잘 돼. 저 기독교회만 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교회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해서 일단 그 목사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음, 어, 그 단계.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슬픈 결말이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이 슬픈 결말인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 그만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왜냐면 좋은 일을 하려고 어쨌든 신 앞에서 자기 인생을 투신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게 그래도 뭐 잘 사는 건 아니어도 그냥 음,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음, 그러한 생태계. 그러려면 그 교회도 각자의 교회들도 어느 정도 알콩달콩 재미가 좀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이게 또 투신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네트워크들이 되어 있는 게 음, 좋구나.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 이 모임 하나, 물론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 그것만 음, 생각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런 여러 작은 교회들이 있고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 해야 오히려 더 길게 갈 수 음,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답답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어, 이제 이런 대화의 자리에 안 나오고, 어떠한 전략을 찾지 않고, 기도는 아마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 가족과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마음은 뭔가 다음 스텝을 걷지는 않는, 그냥 그 음. 상태로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어, 근데 그게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음. 그게 5년, 7년, 10년 지나도 그렇게 계속 그래요? 뭐 연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나는 버틸 수 있을 만큼 그러는 것 같은데 1, 제가 2, 볼 때. 3년 차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 3년 음, 차들은 아직 잘 이렇게 진짜 벽까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음, 버티면 음, 주님께 사람 보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지나면 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되게 절감하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럼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지 않나, 보통? 아, 그러게요. 그런 것 그, 같아.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안 그런 느낌인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어, 그 경우에 핑계가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냥 자기 자리를 그대로 그 관성을 지키는 그걸 영성으로만 생각하면 어쨌든 자기 세계관이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음, 네, 도움이 필요하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저거 생각해도 기도가 매우 첫 출발은 매우 중요한 거 맞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종교 노동자도 일단 고립되지 않고 이런 상호 네트워크로 어쨌든 이분도 인사이트를 자기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음. 좀 자기 다시 도전할 건데 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길 바라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캐나다는 조금 좋은 점이 뭐냐면, 음,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음, 네, 임금이 그래도 좀 돼. 음, 자리들이 그래도 좀 있고, 음, 임금이 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음, 생활이 유지되는데 좀 그래도 괜찮죠. 음, 음. 근데 한국은 이렇게 저숙련 노동자가 일하는 게 너무 임금이 낮으니까 음, 그리고 너무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음. 이러니까 그게 좀 목회자로서의 어려운 점들이지. 그렇죠. 이제 알바의 나이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조금 나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목회 뛰어들어갈 때. 그래서 바로 딱 되는 일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시급이 낮고, 조금 오래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들이 아닌 게 워낙 많아서 좀 어렵고,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차라리 처음부터 목회, 아까 얘기한 재정 세팅이나 이런 거를 늘 바뀔 수 있어. 근데 음, 처음 출발은 이렇게 세팅해서 다른 준비를 같이 하는 게 그게 내가 믿음이 적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음, 음,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정하는 거잖아요. 아직 그런 담론이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 뭔가 이제 목사가 실력이 없거나 음. 신앙이 부족하거나 약간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음, 선후가 내가 나는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 음, 나는 이 목회를 통해서 이런 걸 꿈꾸고 있다. 이게 좀 분명하게 정해지면 음, 그것을 위해서 나는 시간을 이렇게 투자할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만큼 일을 할 거고 재정을 확보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음, 근데 내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해도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이게 관이 안 잡혀 있어. 음. 그냥 나는 교회에서 우리도 그랬잖아. 그냥 교회에서 사역하겠다. 아, 그쵸. 나는 뭐 근데 그냥 우리도 일한 데는 좀 정말 큰 수천 명 교회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천 명 교회를 만들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그냥 라이선스를 따려고 훈련받는 수련원 과정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하기에는 경험도 없고, 약간 맞아. 그 현실 파악도 좀 잘 안 됐고, 그 시기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거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거다. 이게 좀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흔들리지 않거든. 음,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거다. 예를 들면 바울이 나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텐트 음, 만들 거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음, 내가 뭘 해야겠다는 게 분명하게 먼저 좀 잡히면 그 음, 다음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음, 계속 상황에 밀려서 그럼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일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괴로워지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관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이거를 좀 음. 전도사 시절에 혹은 신학생 시절에 좀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안 돼. 그게, 안 돼, 안 우리도 돼. 안 그거 어려워, 됐잖아요. 대학 어려워, 때, 어려워, 어, 어려워. 그치? 전도사 이상적인 기간에는, 얘기지만 어려워, 맞아요. 어려워. 그냥 전도사, 신학교 어려워. 할 땐 열심히 숙제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도 좀 잘 어려워. 다니고, 근데 그게 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굳이 어차피, 조언을 해주자면. 어차피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언, 어차피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될 거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겠죠. 그리고 그런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 되게 괴로운 길이니까 이제 음, 잘 생각을 해서 나의 목회를 좀 생각해 음,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다. 혹여나 음, 이걸 듣고 있는 젊은 분들이 있다면. 음.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빨리 생각하고 잘 준비할수록 좋은데, 거기 좀 쉽지는 잘 안 되죠. 예. 자기 색깔을 찾아서. 그래야 자기 이제 색깔을 찾기 재미 어려운 신학교와 교회 시스템이어가지고, 이게, 그래도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음, 나는 이런 목회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재밌거든. 음,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교회 딱 들어가서 사역 시작하면 음, 난 이런 거 해야겠다는 금방 사라지고 시키는 거 하다가 정신없거든. 시키는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내가 담임 목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음,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거 쭉 하다가 이제 40대 후반에 50대를 맞는단 말이죠. 근데 담임을 막상 가면 깜짝 놀라게 돼요. 저도 이제 담임 6년 전에 맡았는데 뭐가 깜짝 놀라게 되냐면 나는 무슨 교회를 하고 싶었던가 내가 음, 원하는 목회는 무엇이었던가가 아무것도 없어. 음, 그냥 딱 교회가 온 거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6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길을 찾을 때까지. 근데 저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서 잘 참아주셨지만 음, 아닌 교회도 되게 많거든. 음,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교회가 원하는 목회 하는데 그 나도 안 행복하고 성도님들도 안 행복하고 같이 음, 괴로운 여정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그게 분명하면 사실 일을 하나 일하지 않나, 재정을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은 다 목적이 분명하니까 다 수단에 관한 문제니까 되게 자유로울 음. 수 있는. 맞아요. 저도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이나 이게 지금은 뭐 다른 교단에 열심히 일하는 목사님들 볼 때는 저보 컬러가 선명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가 신앙적으로 질문이 있었을 뿐이고 그 질문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데 뭐가 아니냐면 그 상황이 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 그 상황과 이게 돼야 그 물꼬가 트여서 이렇게 되지. 그게 맞아. 안 될 때는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거꾸로 20대 만약 신학생이 된다면 같이 엔잡할 수 있는 거를 세팅을 해놔. 어차피 너 목적은 못 찾으니까. 잡아. 그러니까 신학적 방향은 너 20, 30대 어차피 안 돼. 너 신학적 공부를 어차피 안 될 거야. 차라리 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라고. 공부는 천천히 해. 약간 저는 왜냐면 그 상황과 새로운 만남과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안 잡히는 거라서. 어. 진짜 엄청난 조언이다. 그래서 근데 최소한 죽지 않을 어떤 조건들이 옵션이 어, 있으면 나중에 새로 막 고민들을 할 때 그때그때 그렇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대를 나오다니까 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일단 한번 개척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요런 음, 컬러 해야 되나? 뭐 음, 시행착오도 할 수 있는 약간 요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근데 그거 되려면 최소한의 물적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지 맞아. 않을까. 특히 학교 안에 교실에 있어서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 정말 천재가 아닌 이상 안 될 것 같아. 응, 맞아요. 응. 맞는 것 같아. 그냥 그거하고 맛있는 거 먹고 토론 많이 맞아. 하고 맞는 것 같아. 친학교 근처에 산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맞아. 살다가 맞아. 이거는 약간 현실로 나와서 부딪혀가면서 배워야 되는 응, 그게 재밌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뭔가 조금 안전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그래서 오래 버티다 보면 뭐가 컬러가 생긴 것 같다더라. 응. 맞아. 바리스타 이런 거 안 돼요. 좀 이렇게 제정이 되는 걸로 해야 돼. 너무 어려워서.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좀, 그쵸. 좀 재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직업이 있어야지. 차라리 음, 기술이 있는 것도 괜찮아. 그니까요. 요즘 기술자들 돈 많이 벌니까. 음, 음, 그런 거를 같이 하면서, 교회도 뭐 엄청 막, 100명, 200명, 뭐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모임으로 그냥 평생 우리가 살아간다고 치면은, 그냥 그렇게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 음, 성경 맞아. 공부만 또 맨날 하면 또 이거 현타올 수도 있잖아요. 약간, 너무 그 종교 거기만 하면은. 그래서 맞아. 오래 가려면 재밌는 게 많으면 좋다. 음, 맞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뭐지? 음, 그, 그 맞아요. 저도 약간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먹고 살 그게 없었지만 적어도 제 생계를 어느 정도는 책임져 주는 교회를 만났잖아요. 음, 아주 작은 교회지만. 음, 근데 그 경우가 정말 쉽지 않거든. 음, 진짜 거의 없고. 그리고 음,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기다려주고 내 목회의 길을 찾아갈 때까지 버텨주신 교회를 만난 게 사실은 저는 엄청난 천운 하나님의 은혜지 좋게 말하면. 근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거든. 그쵸. 진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아.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동원 목사님의 말씀도 진짜 일리가 있어요. 음, 이게 내가 그 딱 그런 어느 정도 물적 토대가 있으면 음, 훨씬 더 실험을 자유롭게 할 음. 수가 있지. 근데 그 물적 토대를 엄청 막 일반 사회에서 투쟁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100% 똑같이 가자는 건 아니고 그치? 어느 정도는 교회에서 조금 우리가 페이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근데 그 100% 받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딱 그 죽지 않는 만큼의 물적 토대만 만들면 된다는 거지 내가 볼 때. 너무 그 꼭 돈 엄청 벌어야지 막 그러지 말고 물론 벌면 좋은데 그러면 너무 박수 칠 일이지만 그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니까. 어쨌든 선생님 6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7년 하신 분도 계신데. 아, 저는 어쨌든 조금 열정이 많이 훅 꺾여가지고
이거를 길게 가면서 이제 알콩달콩 어떻게 잘 이제 여러 모임들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약간 너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는 약간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조금 더 회복해서 끌어올려야 할 필요는 있긴 한데 기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네. 결국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음흠.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불러주셨는가를 이제 점점점 더 눈치채는 것 같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기 교회의 이제 목회에 고민이 있는데 이걸 또 이런 비슷한 고민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정리도 하고 서로 그냥 이런 과정들도 다 필요한 것 같아. 그 안 그러면 너무 아까 했지만 특수한 음. 이 작은 세계에 너무 갇혀있기 쉬운 그런 거라 가지고 맞아. 이 100명이 있으면 사실 100명이 다 다르잖아, 상황이. 그렇죠, 그렇죠. 응. 근데 그걸 다 자기 걸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정도 뭐 어떤 분들은 좀 작은 교회도 100% 이렇게 받으면서 잘 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일부러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나는 100% 내가 노동으로.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거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서 한다면, 그것도 진짜 대단한 일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요분 얘기가 딱 와닿았거든요. 그냥 중간에 음. 어느 시점, 저도 하다 음. 보니까 그러게 됐는데, 그게 좀 마음이 편해가지고, 음.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설령 교인들이 내 월급을 100%낼 수 있다고 쳐도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버리는 게. 너무 하나의 그룹에만 나의 인생을 뭔가, 물론 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물리적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약간 부담돼. 그래서 약간 적절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 좀 마음 편하게. 나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들이 여러 방식으로 시도돼야 되는 시대가 됐어.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음, 그 지구 환경이 변하며 예를 음, 빙하기에서 온난한 기후로 바뀌거나 음, 지구 환경이 딱 변하며 음, 생태계가 엄청 다양해야 음, 음, 결국 살아남는 종들이 생기거든. 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교회 스타일이 많이 생겨야 그 중에서도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음, 단일 품종으로 우리가 살아남겠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몰살하는 수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다양한 스타일의 다양한 교회들, 다양한 목회 방식들을 음, 사실은 되게 권장해 줘야 되고 음, 존중해 줘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는 자기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음, 장기적으로는 음. 이게 그래서 살아남고 더 건강. 교단마다 이 최종 결정하는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삶에 주기 왔던 그 경험들, 그게 되게 소중한 거라고 알고 그분들이 평생 헌신하는 건 알겠는데, 이 워낙 급변하니까 저 20대 때랑 지금이랑 또 엄청 다르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걸 열어주고,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좀 후원을 해주고 교단에서 뭐 20,000원을 원하는 것도 아니야. 정신적인 그 용기라도 좀 얻잖아요. 그렇게 해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근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다른 스타일로 가면 그냥 이단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지금 교단 중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들 이게 이제 소극적이 돼가지고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래.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환경이 급변하면 한편으로는 되게 다양성이 요구되는데 제 음,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양한 것에 대해서 되게 겁나해지거든. 그럴 수 이게 있죠. 이게 원래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유로워지고 성장할 때 오히려 관대해지고 음, 상황이 어려지고 이러면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 어떤 음, 조직이든 음. 안정감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쩔 수가 없지 뭐. 그러니까 각자 갈 맞아요. 길. 맞아요. 갈 길 가고 다 행복하면 돼. 또 예전 목회 하시는 분도 행복하시고 다른 실험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되지 뭐. 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성령님이. 아멘. 화이팅.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 어우, 얘기 엄청 많이 했네. 네. 자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치겠습니다.